예, 오늘은 성숙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보면 영적인 성장, 성숙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에도 있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예산하는 수고를 한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뿐 아니라 이제 구속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맏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다 그렇게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들을 닮았냐 하면은 아직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림으로 가장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구약의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은 그렇지만 그가 많은 세월을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의 아들은 왕자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닮는 것 이것이 이제 택하신 백성들의 목적이고 목표고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본성, 성품 그 닮은 것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닮지 않은 부분, 인간의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대표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지기를 싫어하고 어쨌든 잡으려고 하잖아요. 발꿈치를 잡으려고.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어릴수록 어때요? 다 나 뭐든지 보면은 내 거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그건 뭐 애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제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내 거 삼고 싶고, 내 손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잘 될 것만 같고, 그래서 대통령도 한번 하면 안 내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만이 잘할 것 같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해주는 거예요. 안 따르는 사람들은 좀 멀리 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차갑게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너희가 어린아이다. 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시기와 분쟁은 왜 일어나죠? 시기와 분쟁은 다 자기를 위한 일인데 자기의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고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는 걸 시기와 분쟁이라고 해요. 그런 상태를 유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아적인 상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단정적으로 정의한다면 인간 속에 하나님이 많아지고
사람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적 성장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인간이 90이었는데 하나님은 10밖에 없었는데 우리 사람은 20, 30, 40, 50 나가고 하나님이 20, 30, 40, 50 늘어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하나님이 증가됨으로써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아는 자에게 골고루 하나님은 다 사랑을 해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주님이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미우니까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예쁘니까 좀 잘해줘야 되겠어.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 자기 거라고 하는 것,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걸 점점 놓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 거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다퉜다고 했잖아요. 복중에서부터 에서하고. 누가 먼저 나가냐부터 이제 시작해서 싸운 거예요. 에서가 먼저 조금 나가니까 안 돼 하고 발꿈치를 잡아요. 어쨌든 뒤에 두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형이 됐어야 되는데 네가 왜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놈이 먼저 나와가지고 형 노릇을 하냐?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결정적인 때 왔을 때 이제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아라. 팥죽 한 그릇 아주 배고프고 곤고할 때 하니까 얼른 내 손에 이제 싱거운 사람이니까 얼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 어쨌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가로채고 결국 그 바람에 이제 에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생한테 속았단 말이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때부터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삼촌 라반 그 바단 아람이라는 먼 곳에 가서 결국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도 이별이 된 거죠. 예. 그러고서 그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한 2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럼 많이 벌었어요. 예. 양떼 소떼 뭐 많이 벌고 부인도 하나만이 아니라 둘에서 셋에서 넷에서 이렇게 생기고 그런 이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결국 돌아오잖아요. 그 많은 과정, 돌아오는 과정, 결국 거기에서 가장 컸던 사건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 환도뼈, 그것을 쳤어요. 환도뼈가 위골돼서 그때서부터 야곱은 뭐죠? 이제 절름발이가 된 거죠. 예, 사람이란 다 있어요. 예, 강한 쇠 힘줄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손볼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꺾여지는 거예요. 그때 한번 크게 꺾여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제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졌구나.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되려면 어떤 기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어떤 기점이 있어요. 가라데 2장 20절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로 뽑힌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것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고집을 부리는 것도 사람이고 잘한다고 하고 내가 해야 한다고 그러고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러고 내가 최고해야 한다고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좀 절제하냐, 좀 얼마나 좀 세련되게 표현하느냐지 그런 마음은 다 있다 이거죠. 인간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바뀐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는 참 기점이 되는 사건, 그것이 야곱에는 야복강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자기는 더 이상 옛날처럼 빳빳하게 목에 힘줘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가장 강한, 그의 가장 강한 기질, 그 부분을 주님이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게 환도뼈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환도뼈 힘줄이 이제 끊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름발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날 무엇이 문제인가요? 네. 우리의 인생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개인 생활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아직도 우리가 어리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도 항상 만나면 서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그것이 옛날 제자들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 같습니다. 성경은 뭐든지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 손에 놓아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내려놔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항상 붙잡고서 자기가 해보려고 끙끙거리고 늘 자기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길이라는 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40년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믿음의 길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맡기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괜찮아요. 뭐든지. 지금 올림픽 지금 막 이제 끝나가는데 올림픽 그 해설하고 뭐 그런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뭐 좀 잘못하면 괜찮아요. 괜찮지 않고 지더라고 항상. 그래서 저는 한 게임도 끝까지 본 게임은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지. 근데 괜찮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서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되니까. 잘못된 것까지 주님께 맡기면 되니까. 주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것들을 그칠 수 있도록 또 제 손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실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몽골의 선교를 2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이번에 몽골 우리나라 말하면 한기총 회장이랄까 뭐 한교연 회장이랄까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 초기에 예수 믿고
초기에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알더라고 다. 저만 모르고. 어쨌든 우리 25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제가 처음에 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가서 몽골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다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였고요.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 다른 것뿐이 없어요. 지금 대전에도 또 시흥에도 역곡에도 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제가 뭘 하겠다, 해야겠다,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의 커다란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저도 알죠. 그러면서 교회들은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25일 날은 제가 아산을 갈 것이고 또 23일 날 그리고 부여도 갈 것이고 이런 것 저런 곳에 조금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다 우리가 올 연초에 계획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잘 순종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책을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신구약 요약서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6월 16일인지 제가 그때 뒷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진 바람에 넘어져가지고 옆구리를 다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한 2, 3주 동안 이 옆구리 갈비가 금이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앉아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마태복음서부터 이제 한 장씩 읽으면서 그냥 무료하게 읽으면 뭐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paraphrase, 그 내가 읽은 마태복음 1장 어떤 내용이야, 2장은 또 어떤 내용인데 그걸 이제 써가면서 컴퓨터에다. 제가 처음에 책을 쓰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서 28장까지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거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한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에 몽골도 갔다 오고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4분의 3 이상을 썼더라고, 신약을. 그건 신약 성경이 420-30페이지 돼요. 페이지 수로. 근데 제가 400페이지 이상을 썼어요. 엄청 쓴 거죠? 3개월 이내에 다 쓰겠더라고요, 제가. 신약의 요약서를 3개월 이내에 다 쓰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쓴 것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기 때문에 읽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글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쓰죠. 그러면 제가 쓰면서 이건 주님이 쓰라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했어요. 그 중간에 책 제목도 정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할 일이었네.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신구약 강해서 66권 주석 강해서를 썼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요약서잖아요. 성경 자체를 이렇게 읽으면 좀 이해가 좀 이게 문맥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 연결 좀 시켜주고 좀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한 장 한 장 내용을 풀어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요약서를 읽으면
아,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금방 이해하게. 그럼도 시간이 전략돼야죠. 긴 시간을 가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그러면서도 한 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쭉 쓰다 보니까 이제는 긴 성경이 얼마 안 남고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가 안 남았어요. 아, 금방 쓰겠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중점은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빨리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책을 아마 영어 책이나 뭐 영어로 전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거 있었잖아요. 이태리어로 번역한 거, 뭐 불가리아로 번역한 이런 거 다 합하면 100권이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 그 전에는 책을 낸다 할 때는 걱정 안 했어요. 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난 글만 쓰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 주위에 제가 책을 써놔도 이거를 원고를 가지고 어떻게 할 사람이 없어요. 예? 교회를 할 사람은 이제 교회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교회를 마태복음을 다 지금 했어요. 마가복음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도 내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여보, 교회를 좀 해봐봐. 문장을 잘 다루잖아요. 우리 사모님 국문과를 나오셔서. 잘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좀 약간 어색하게 한 것도 아주 매끈하게 해서 되어져서 나와요. 그래도 제가 부탁을 안 했는데 자신이 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편집할 것이야? 그럼 어떻게 또 이 표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야? 또 어떻게 인쇄를 할 것이야? 이런 모든 것이 과거엔 저에게 이런 것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면 나오고 이렇게 수없이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낼 정도로 책을 냈는데 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쓰게 해주셔서 쓰긴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편집을 해요? 누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돈은요? 다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당신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네. 그것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네? 책을 하나 쓰게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이러한 일에 있어서 과거에는 별로 의지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도 의지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맡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맡긴다는 거는 주님께 맡겼으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꼭 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빨리 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맡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면 내는 것이고, 못 내면 못 내는 것이고, 주님께 맡긴 거니까. 예? 주님이 내시려면 내시는 거고, 안 내게 해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하고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변한 것 같은 마음이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몽골에 갔었잖아요. 몽골에 갔더니 강호익 목사, 그분이 내 책을 많이 번역했어요, 몽골어로. 몽골에 현재 쓰는 성경책이 번역이 안 좋다고 몽골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호익 목사는 거기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몽골 목사들하고 교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번역이 안 좋다고.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번역이 있었어요. 그 번역이 좋다고. 근데 이건 책 같지를 않아. 지금 성경책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지는 않은데 그 책을 다시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박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강호익 박사가 다시 영어, 한국어 뭐 여러 가지 말 참고해서 다시 몽골어 성경을 번역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영어 성경을 넣었어요. 옛날에는. 몽골어, 영어. 근데 그 옆에다가 유동근 박사의 성경 요약서를 넣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어? 한국에서 내 책못 내면 몽골에서 내면 되겠구나. 몽골의 책이 나오겠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든지 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고요. 주님의 인도가 있으면 되고,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모든 건 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오늘 빌립보서 4장 읽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열낼 일도 없다. 놀랄 일도 없다. 그리고 환장할 일도 없다. 그 뭐야? 다 주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관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관용이 있겠어요?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는데 뭐 난리치고 열나고 큰일 났어요. 환장해요. 미치겠어요. 답답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다 아직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좀 성숙한 표시는 뭡니까? 관용이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에게.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가 은사가 있는 문제, 여러분들 제가 은사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은사가 있으시죠? 우리 고발 목사님 찬양은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나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뿐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아요. 은사를 성령이 주신다. 이건 에베소 4장에도 있고 고린도서 12장에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정말 더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은사가 없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을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간구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은사가 늘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구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옥중에 썼습니다. 옥중 서신이시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부끄럽게 나타나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삶을 감옥에서 살고 싶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원래부터 담대하니까, 난 원래부터 용기가 있는 사도니까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가 필요하다 이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풍성해지고 또 성령의 은사가 있죠. 주님 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절대적이죠, 그거는. 그러나 성도들의 도움이,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를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이 뭘 할 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없어도 내가 말씀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설교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걸어와 보니까 갈수록 주님이 없이는 더 못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되는 것이 난 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30대 때나 40대 초반이나 이때는 설교를 못했을 것 같지만 지금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더 잘했어요. 그리고 그때 칭찬 더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약간 농담입니다. 갈수록 모든 것을 기도 없이는 못하겠다. 주님의 도와주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전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걸 배우고 나의 정말 주님을 위한 뜻이라,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건 정말 주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거 역시도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삭조차도 네 인간적인 손으로 잡지 마라. 드려라. 나한테 드려봐 한번.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렸죠. 부활로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우리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 주의 것이지.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게 없잖아요. 다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뭐든지 설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 말씀에는 계속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신앙의 성숙의 표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지하는 걸 배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만 두신 게 아니라 그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권속 아래, 가족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많아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많은 지체들과 함께 있는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지체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를 만난 후에 주님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즉시 눈이 멀어졌고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참으로 무명의 성도, 물론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그에게서 안수를 받게 하고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한 번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형제의 도움을 받는 걸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삭히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고요. 핍박하던 사람, 아주 유명했던 핍박자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원래 그 착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가 설명을 쭉 사도들에게 해줘서 받아들이도록 도와줬습니다. 도움받았죠. 예루살렘에서 힘을 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태양원가 누가 영국에서 돌아왔잖아요. 아직 원수같이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제일 자기들을 잘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아주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돌아섰을 때 유대인들은 아주 열을 내는 거예요.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그 성의 그 문 벽에다서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태워서 피신을 시켰어요. 가라고. 그것은 이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얘기가 좀 어쨌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아리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 방백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그 때에 사도 바울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고집을? 나는 스데반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형제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바울의 마음에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창피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2장 보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죽었잖아요. 제일 먼저 칼로 죽이고 헤롯이.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가뒀더니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얘기죠. 사도행전 12장에. 그런데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베드로는 나왔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어머니 집에 문을 두드리고 로데라고 하는 그 문을 여는 여자가 아이가 누구냐 말이죠. 베드로 같다고 목소리가 그러니까 네가 미쳤냐?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앞으로 사역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런 놀라운 배경을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문 나고 말이지. 이 정도로 놀라운 사람이다. 이게 있으면 참 좋은데 아니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다니.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기 약한 걸 쭉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약했냐면
아리다 왕이 방백들을 잡으러 올 때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가 내려왔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참 그런 생각은 마음이 쫄아드는 것이지. 바울 속에 내가 이런 사람밖에는 안 되는 것이요. 이렇게 형제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폴이라는 말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원래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작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작아야 형제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작아야. 크면 함께 못해요. 장군들끼리는 함께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초기에 봉천동에 시작할 때 보면은 장군들이 많으세요. 아이고 뭐 무슨 장군 보면 하여튼 다 장군들인데 요즘에 보면 참 장군들이 다 계급장을 떼고 다 사병으로 변한 것을 보고 제가 참 기뻐합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장군들이 자꾸 함께 하다 보면 구태타를 일으켜요. 사병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가 지휘봉 들고 집차들 차고 몰려서 어디가 다니는 분 나중에 이제 구태타 이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아예 형제들에게 이끌리는 걸 배우고 늘 형제들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라도 늘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와 항상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쭉 여행을 하면서 이제 형제들하고 잠깐 헤어졌었어요. 한번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 헤어졌어요. 좀 빨리 오라고. 혼자 이제 아테네 같은데 혼자 다녔어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만났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혀서 더 강하게 전하더라. 힘이 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오니까. 그 형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되면 안 좋냐면 말해주기 어려운 사람. 어떤 말을 참 해주면 좋겠는데 말해주면 얼굴빛이 변하고 또 막 성질을 낼 것 같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한 거고 옳다는 게 강한 거고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또 한면에서는 열등감도 많은 사람이 그러죠. 또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같이 내가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 있는데 시바한테 그랬잖아요. 다 가져가라. 다 바시고 보시고 다. 저 사람 원하면 다 가져가라. 나는 왕이 있으면 됐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데. 그나마 난 요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데 이걸 날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 그게 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만 스스로 감상하면서 내가 최고야. 나보다 난 사람이 없어. 백설공주같이. 나보다 예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떤 부부가 좋겠어요? 예? 어떤 남편이 좋겠어요? 예? 아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못하는 거예요. 한번 했다가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남편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잔뜩 쌓아놨다가 그래도 좀 좋은 때를 골라서 한마디를 했더니만 얼굴이 좀 화끈화끈하면서 얼굴 벌개지면서 오히려 아내를 추궁하면서 책망하면서 고쳐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늘 같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대하냐고 하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남편은 고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경험담이에요. 변하자는 거예요. 변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면은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아내가 싫어하는구나. 아,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미리미리 고치는 사람. 그러면 아내가 말할 게 없어요. 아, 변했네. 내 남편이 변했어. 아이고, 너무 좋네. 이런 게 주님 앞에 똑같아요. 주님 앞에도. 예? 왜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경이 극심하냐면요.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은 바꿔야 돼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주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깨야 하니까. 환도뼈는 끊어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이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영 바뀌지 않는다 할 때는 기도하세요. 주여. 주님께 바뀝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환경은 임하고야 말아요. 그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더 우쭐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주신 직분대로 그저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기꺼이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 변할 수가 있으세요. 제 딸이 지혜가 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매를 안 맞고 자랐어요. 왜 그래요? 오빠가 혼나는 걸 보고서 얼른 변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혼나는 거예요. 뭐 아들도 그렇게 맞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오빠보다는 덜 혼났어요. 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더 겸손하고 더 부드럽고 순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소위 이단 교회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이단이나 고집이 센 사람들이나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의 이 사역과 섬김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성도들을 자유와 안식 가운데로 이끄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즉시 떠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왜 떠났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 섬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좀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왜 귀한가 생각해 보면 주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인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찬송도 하는데 왜 좋은가? 왜 좋아요? 그냥 좋은데, 좋긴 다 좋은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섬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섬기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안 온다고, 또 왔다가 또 많지도 않은데 또 떠난다고, 응? 또 어떤 분들은 왜 떠나가는 사람 안 잡냐고 저더라. 애걸복걸 좀 해서라도 잡지 목사님. 응? 우리가 열마디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별로 안 했어요. 암만 말하기도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저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좋아해요. 또 떠나는 거 마음 아파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저의 개념은 그들의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거 알려줘. 제가 여러분 거역하는 거 안 좋습니다. 분리하는 거, 분열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했어요. 몰라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 안 맞고. 그 답답한 거 들린 거예요. 그 답답한 거 자네 문제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 안 돼요. 답답하면 가셔야죠. 어쩔 것인데.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떠나려고. 자유를 줘야죠.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해 보시라고.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올 분깃을 주소서. 나 아버지하고 그만 살고 싶어요.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아버지.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너 나가면 그냥 고생한다. 고생할 거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지만 재산을 챙겨 나눠주잖아요. 아버지가 주잖아요. 그리고선 떠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랐지, 잘. 그것이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네? 봉천동에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송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미국 퍼시픽 신학대학 명예학장이시잖아요. 그분은 은퇴를 하신 후에 저를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 목사 교회로 오니까 참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아니 이 교회는 어쨌든 그물이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고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해. 그래서 그거 참 유목 스스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그거 참 잘하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저는 어떤 회사를 이렇게 요즘에 가만 보면 돈을 좀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난한 게 얼마나 힘드냐. 근데 가난한 게 힘들죠. 안 그래요? 돈 벌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데려다가 계속 세미나 한다. 세뇌시키고 또 오고 또 가고 화가 좀 나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요? 뭐 하는 짓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게 놔둬. 자유롭게. 자유로운 게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또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전하는 거라는 거야. 왜 꼭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꼭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된다? 가난하면 좀 어때서?
에? 배가 고프면요 더 건강하고 장수해요. 요즘에 많은 병이, 성인병이 잘 먹고 너무 기름기 먹고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래 생기는 병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버는 걸 나쁘다는 건 아니고 많이 버시고 많이 헌금 좀 하세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도 사람을 묶으면 안 돼요. 세뇌시키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건. 그건 사람의 자유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 설교는 유튜브로 나가서 많은 사람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말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제 설교는 여기에 모이신 저와 함께한 성도들만을 제가 사랑하고 여러분들만을 어떻게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계신 저와 몸으로 함께하지 않는 분들도 요즘 교회 안 와요. 말씀 좋다고 해도 그 교회 안 와요. 왜? 인터넷 들으면 다 듣는데 왜 가요 거기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역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제가 말하잖아요. 다음 세대에 우리를 얼굴도 보지 못한 세대에 이제는 남아서 그들이 전 세대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사랑해요, 제가.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배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 농담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전서 2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잡아서 종을 삼고 꼼짝 못하게 하고 묶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권력을 준다 해도 물질을 준다 해도 사람은 자유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한 것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종을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한 피로 우리를 사신 값주고 산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우리를 잡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의 종들이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냐면 자원에 섬기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백인이 노예시장에서 이렇게 구경하니까 흑인 노예 소녀 하나를 사람들이 막 흥정하더라는 거죠. 얼마. 너무 불쌍해서 그 울고 서 있는 소녀, 노예를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백인이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소녀에게 너 남은 생에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몇 발짝을 걸어가더래요. 감사합니다.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백인에게 와서 나 당신 섬기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정말 자유케 해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돼요. 자유예요. 주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유를 드리고 사역하는 게 맞다니까요. 예? 맞은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온 히브리 종처럼 내가 상전을 섬기겠으니,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상전을 섬기겠으니, 내가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문의 귀를 뚫고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허락을 받아 섬기는 게 우리예요.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은 억지로 드리는 거, 억지로 섬기는 거, 할 수 없어서 섬기는 거 기뻐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 기뻐하세요. 나 정말 할 일도 많기야 하겠지만,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주님 나 포기하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요. 제가 지금 사업도 실패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막히고 하니까 할 건 주님 섬기는 게 없어요. 신학교나 가야겠습니다. 노!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 예? 그걸 또 간증이라고 자랑이라고 하고. 예?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아들 많은데 공부 잘하는 애는 의대 보내고 또 그다음 법대 보내고 그거 보내고 넌 공부 못하니까 신학교 나가라. 예? 아이고 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적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면에서 아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누구예요 그게? 아비들아, 아비들이죠.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죄의 용서함 받은 거 아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 장성한 아비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성숙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란 뭐예요?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 보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불면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죠. 성숙했다는 건 뭐예요? 예?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산 같아, 산. 바위 같아요. 굳건한 반석이신 바위 같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하나 읽고 마친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것, 어린 것 많지만 주의 말씀으로 성도를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잘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자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중심 삼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주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도들에게 이끌리게 하시고 성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성들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넓어지게 하시고 좁은 데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은 감소시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